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말씀의 제목 화평하게 하는 자가 절실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돌려야 되겠네. 키가 조금 차이는데 이렇게 마이크가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렇게 마이크에 신경 쓰는 것은 저희 한 사람이 가끔 온 목사님의 설교는 잘 들리는데 우리 항상 저 뒤에 있을 때입니다. 목사님 당신 소리 잘 안 들린다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든지 크게 하든지 하라고서 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만 제가 장례식에 4군데 갔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라는 데가 별로 없는데 죽었다는 소식은 자주 들려요. 저희 동창 가운데도 세상 떠난 사람들이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는 3분의 1, 신학교 동창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은 다 저하고 가까운 분들인데 특징이 있어요. 우리 먼저 돌아가신 박인순 고사님은 돌아가신 분 특징인데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다 스승들이고 아버지 같은, 아버지 나이 또래의 스승과 같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나이를 보면은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처럼 100살이 훨씬 넘으셨을 그런 분들이에요. 또 저하고 나이가 차이 보면 다 20세 이상, 적어도 최하 20살 차이가 나는 분들이 돌아가셔서 거기 갈 때는 정말 부모를 잃은 것 같고 부모 같은 선생님, 중국말로 하면 사부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해 진정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듯이 제자에게 하듯이 격려할 분들이 다 사라졌구나. 제가 스승처럼 아버지 같은 사부님 같은 분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딱 한 분 남아 계시는데 어저께 돌아가신 윤남중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윤남중하고 인터넷만 쳐도 그냥 많이 나오시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중학교 때 1년 반 동안 제가 나갈 때 목사님이셨습니다. 1년 반 동안 중학교 때 제 스승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갔던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어른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잘 이해되지 못했고 또 그때 중고등부 담당했던 목사님은 젊은 군목님이 오셨는데 여수 제1교회 시무하다가 돌아가신 정성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제가 스승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 한 2번 모셨습니다. 고등학교 고등부도 담당되고 얼마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스승은 스승이니까 제 제자가 하는 교회에 와서 한번 보시고 설교해 주시고 또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어요. 또 그 외에 우리 김종식 목사님과 또 윤남중 목사, 어저께 돌아가신 윤남중 목사 저희 교회 몇 번 모셨습니다. 스승의 날 되면은 몇 번 모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긴 세월이 아니에요.
어저께 돌아가신 분은 길어야 1년 반 동안 중학교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와 박병신 목사님과 이문태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스승이시다. 그래도 우리가 그때 가장 감성이 예민할 때 그분들의 말씀과 그분들의 권면과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으니까 영원은 우리의 스승이다 해서 우리가 늘 스승의 날 되면 찾아뵙기도 하고 또 모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1년에 몇 번씩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셋이 찾아가서 뭐 과일도 사고 또 봉투에 돈을 모아서 같이 봉투 드리고 그랬습니다. 또 음식 뭐 좋아하시는가 여쭤서 모시고 나가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저께 돌아가신 윤남준 목사님이 우리가 찾아가니까 그래요. 그 자네들은 참 이상하네. 뭐가요? 그랬더니 자네들은 정말 내가 그 교회 있을 때 뭐 1년도 별로 안 됐고 또 나하고 별로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담임 목사하고 중학생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을 나를 스승이라고 수십 년을 찾아오는가. 나를 선생님이 수십 년을 찾아와서 이렇게 그것도 또 부인까지 데려와서 같이 식사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찾아오는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쓰러져서 찾아온 사람도 없는데 나한테 20년 30년 내가 도와줘서 미국 유학도 하고 내가 도와줘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녀석들은 안 오는데 1년 반짜리 자네들이 이렇게 오는데 정말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래서 자네들 삼총사야말로 정말로 고맙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아프다는 말 듣고 찾아뵈었고 또 병원에 입원해도 찾아뵈었는데 그때 이미 막 이렇게 뭐 꼽고 막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돌아갔던 말씀을 어저께 갑자기 받고 찾아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생각나는 거. 이제 마지막 스승을 잃었구나. 마지막 스승님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내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 또 나를 제자라고 부르시고 혹은 격려도 하시고 혹은 권면도 하시고 혹은 책망도 하시고 그럴 분을 이제는 나는 한 분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딱 들어서 마음이 슬프고 고독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느낀 바가 있어요. 뭘 느끼는가 하면은 그 스승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마음에는 아버님 같은 분인데 거기 보니까 향년 90세 됐어요. 거기 있는 친구 하나가 윤 목사님 90세시래.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정에 90세라고 딱 그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하는 말이 나보다 나이 2살 위인 친구는 8년 후 내가 저렇게 되겠네? 나보다 또 그 스승이시지만은 12살 위니까 나는 12년 후에 저기 계시겠네? 10년 후에 내 모습이고 12년 후에 내 친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후에 혹은 12년 후에 내가 내 영정이 있고 국하고 그렇게 있는데 10년 후에 여기 찾아올 사람도 있겠지.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인데 형님 같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같은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큰 형님 같은 목사님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 혹은 나이 많은 오빠처럼 생각되고 나이 많은 아버지처럼 생각되는 젊은 집사 군사들도 언젠가는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김기림사가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기도를 멋있게 했어요. 좀 멋있었지요? 좀 내용도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멋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내 제자가 돼서 그런가? 미안합니다. 제자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래도 나하고 오랫동안 있었고 나이가 나보다 한 7, 8세 아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김기준 장로나 또 우리 몇몇 다 지금 장로님 우리 문재륜 장로님 위엔 다 나보다 7, 8년 아래니까 그 장로 암흑의 장로들이 와서 보면서 아유 형님 같은 사부님을 잃었다, 사형을 잃었다.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하겠지. 지금 목사님 살 때 이러고 막 밥 먹으면서 주스 마시면서 국밥 먹으면서 내 얘기를 막 하겠지. 그때 김 목사님 이러고 뭐 중동께 예배당 지을 때 저렇고 또 뭐 한두 저녁께 이사 오자고 할 때 막 고집버리고 그냥 얼마나 우리가 반대했는데도 계속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왔는데 뭐 그런 게 딱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가령 뭐 이영훈 장로 같은 사람은 내가 올 때 학생이었으니까 중고등 학생이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우리한테는 아버지 같은 스승이나 하고 또 뭐 눈물 한 방울 찔끔 내릴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세월이 빠르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형님 같은 목사님,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우리 교인들 위해서라도 내가 남은 생애를 좀 잘 살아야겠구나. 여기 윤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하게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으로 돌아가셔서 이 찬업 있는 사람들 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분의 제자였다. 이분의 지도를 받았다. 그 찾아온 사람들 얼굴 표정이 다 떳떳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찾아온 사람들도 저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그래서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라도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형님과 오빠가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겠다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애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 목사님이 작년 언제부턴가 한 거의 1년 전부터 작년 그전 내 기억으로는 빌립보서 소설 주일날 오전에 빌립보서를 다 강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작년 언제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산상순, 산상보훈 설교를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끝나겠죠. 7장까지 하고 끝날 것 같은데 8장까지 갈라나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면 산상보훈 끝나거든요. 그때 한 설교인데 얼마 전에 제가 여행을 하다가 가끔 제가 주일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 목사님 설교를 가끔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없는 데도 있어서 교회가 없을 때는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배 이렇게 봅니다. 예배 수도 다 안 나오고 목사님 설교만 나오니까 설교 이렇게 보면서 듣고 하고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참 오 목사는 설교를 잘한다 보도 참 짧게 잘한다. 짧게 잘한다. 어떻게 쉽게 짧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짧게 하는 게 평생 어려웠어요. 우리한테 많이 싸운 게 그거예요, 사실은요. 뭐 누군가 우리한테 참 그럴만해. 여보, 당신 영감 설교 짧게 하라고 얘기해. 나한테는 못하고 우리한테 자꾸 누가 말할 사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짧게 하라고 해. 지금 애쓰는 거야.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지가 해봐. 그래서 많이 싸웠어, 그 때문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요즘은 그렇게 말 안 해. 한 달에 한 번, 안 해. 두 달에 한 번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설교를 우선 짧게 계속 한다는 게 참 잘한다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그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설교 쭉 하면서 내가 뭔가 좀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게 잠깐 있었어요. 그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8복 가운데도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복이 어떤 정점이라고 생각돼요. 정점. 복은 8복이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은 7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거기에 끝지 않고 거기까지 가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사실 산상보훈의 복 중에 마지막 정점의 복이다.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그 앞에 7가지 복 받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7가지 덕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핍박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7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7복이 일곱 번째 복이 사실은 복의 최후의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좀 찬성하는 편이에요. 고집 부리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냥 밋밋한 문장이 돼 있어서 조금 박력이 없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그렇게 됐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고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저기 보이죠? 제가 또 영어로 말하면 또 발음이 안 좋다고 할 사람들이 그냥 보기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거는 일종의 선언적이고 축복적인 면에서 여기 앞에 있구나. 나만 보구나. 난 또 방송실 저 앞에 비치지 앞에 좀 비춰봐요 한번요. 근데 원래 어순 보면 헬라, 오나나 영어 성경 보지 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한 자들이여. 그렇게 해놓고는 왜냐? 왜 복이 있느냐?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에요. 선언이에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라. 복이 있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좀 박력 있어 보이죠?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보다도 저 박력 있잖아요.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뭔가요? 선언적이고요. 선포예요. 그만큼 강하게 돼 있어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것 같소 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을 거라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도 너야말로 나를 닮았구나. 정말 너야말로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 자녀라고 내가 인정할 수가 있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녀라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말이에요. 인간이 이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기가 끝이 없고 죄투성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 받는 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는 것은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고 복의 크라이막스예요. 모든 다른 복들 그의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최종적인 복이죠.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런 말을 들으시면 영광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성공한 거예요. 아멘? 성공한 거예요. 장로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우리 윤남중 목사는 한국기아대책위원회 총무가 되었고 위원장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CC 총무가 되었다. 그게 아니고, 그게 명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명예로운 명칭이 없어요.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또 내가 나가는 그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답다. 봐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간다. 봐라, 저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다. 아무개가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을, 인정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노력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무슨 회장, 무슨 사장, 무슨 선생, 무슨 교수, 무슨 박사,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 받는데 내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가 두라. 그런 뜻이 있어요. 어저께 그 장례식에 갔더니 돌아가신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라든지 오신 분들이 다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미국 보스턴시에 시장 출마까지 했던 분도 오고요. 유명해서 나는 명함도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찾아가서 늘 찾아뵙고 인사하는 사람은 난데 죽을 때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저는 기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박사 신자, 교수 신자가 아니고 진짜 내 아들다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는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아무개야말로 아무개 교회 나가는 아무개야말로 정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얼굴 봐도 말하는 걸 봐도 음성을 봐도 하는 행동을 봐도 그 마음씨를 봐도 뭘 봐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 제일 하나님 아들답다. 내가 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제일 하나님 아들답고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너야말로 나를 닮았구나, 닮은 내 아들 같다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간단하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좀 말이 좀 길을 떠요. 영어와 중국말의 좋은 점은 아주 단어가 짧은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좀 이게 설명을 해야 되죠. 뭐 하려면
단어가 안 되고 한 단어로 안 되고 문장이 돼야 돼요. 센텐스가 한 구문이 돼야 돼요. 영어 성경도 썼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peacemaker. 따라합시다. peacemaker. 크게 다시 한번 시작. peace란 말은 이거 할머니들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아시니까. peace는 평화예요. 평화. 화평이 아니고 사실은 평화예요. maker는 make가 아니죠. make가 만들다. maker는 만드는 사람. 여러분들 좋아하는 메이커 있죠? 삼성 메이커를 좋아하나요? LG를 좋아하나요? 저는 스마트폰 LG 걸 쓰고 있는데 사진이 잘 나온 사진빨 잘 받는다고 제가 LG를 쓰고 있는데요. 유행하다 사진 많이 찍으니까 나는 그저 LG가 더 낫겠다 싶어서 LG 메이커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피스메이커란 말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 단어의 뜻은 그 뜻이에요. 또 설명하면은 전쟁은 예비하고, 전쟁은 예방하고, 전쟁은 일어나려면 막으려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빨리 중단시키려고 애쓰고, 전쟁을 하면은 양쪽을 말려가지고 전쟁을 중단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피스메이커예요. 다시 한번 피스메이커. 그런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유식해지는 거예요. 멋있는 거 써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80이라도 우리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그러면 이거 교회 다니면 참 유식해진다니까. 저는 할머니가 피스메이커가 되져가니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어. 늙어도 교회 나가야 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다른 복들은 좀 달라요. 네가 이런 사람이 되면, 네가 이런 마음씨를 가지면은 너는 복이 있는 거다 하고, 네가 이런 사람 되라, 네가 이런 마음 가지면 네가 이렇게 하면 돼. 요거 마지막에 와서는 네가 아니에요. 네가 평화로운 마음 가지면, 네가 항상 화평하고 태평한 마음 가지면 너는 평화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A와 B 서로 싸우는 이 A와 B 싸우지 않게 막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지 못하게 막 막는 사람, 싸우지 않게 하는 사람, 또 싸우면 이렇게 말리는 사람, 어떻게든 여기 와서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싸우지 않게 하고 또 싸움을 중단하게 하고 나아가서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도록, 아주 화목하게 지내도록 중간 역할,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오늘 뭐라고 해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해됐죠? 제 설교가 어렵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하려고 애쓰는데 오늘 다 잊어버려도 피스메이커는 기억하겠죠? 설교 다 잊어도 사실 단어 하나만 생각하고 제목만 기억해도 설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해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아멘. 피스메이커가 뭔지 알았지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왜 그런 속담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흥정은 어떻게 하고? 붙이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젊은 사람들만 데 갔다 내가 흥정은 했더니 붙이고 안 나와. 잘 몰라 그래. 나이 든 사람이야. 흥정은 어떻게 하고?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요게 피스메이커의 특징이에요. 좋은 일, 흥정 붙이면 물건 파는 사람도 이익이고 필요한 물건 사는 사람도 이익이지요. 양쪽 다 이익되는 게 흥정 붙이잖아요. 흥정 붙여 양쪽 다 파는 사람은 팔고 싶은 사람 팔아서, 팔고 싶은 물건 팔아서 좋고, 사는 사람은 필요한 물건 사니까 좋고, 양쪽 다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하기 위해서 흥정은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움은 무조건 말려야 돼. 싸움은 말려야 돼. 싸움
싸움 치고 좋은 싸움 없어요. 좋은 싸움 없어요. 저기 죽어 있으면은 우리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 한 250년 동안은 기독교는 또 기독교인들은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 들은가 하면 평화주의자란 말 들었어요. 평화주의. 기독교는 평화주의다. 싸움은 무슨 싸움이든지 하지 말라. 전쟁은 어떤 전쟁에도 가담하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의 교리라서 기독교 하면 평화주의 종교, 기독교인 하면 평화주의자, 영어로 하면 피스니크 혹은 패스피즘, 평화주의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 설교 가운데 이걸 기억해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과 연결시킨 성경 문구는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왼뺨을 내밀어라. 순서가 맞나요? 오른뺨이 먼저인가 왼뺨이 먼저인가. 아무튼 한쪽 뺨을 때리면은 이쪽 뺨도 내밀어라. 이 말씀과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지 말아요. 때리면은 어떻게 하자? 맞아라. 그럼 싸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싸움 하지 말라 말이에요. 욕하면 어떻게 돼요? 먹자. 따라합시다. 욕하면 더 크게 욕하면 먹자.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또 죽이면은 어떻게 해요? 죽자. 여기 평화주의자들의 모토였어요. 그러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죽는데 어떻게 해? 죽이자고 막 네가 날 그냥 아야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사겠구나 하고 싸우면 전쟁 터지는데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죽이자면 죽이자는데 십자가에 못 가자면 그냥 박아라 하고 박히는데 이 싸움을 뭐 일으키고 싶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들입니다. 평화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기 힘들지요? 아멘 하기 힘들잖아요. 실제 누가 뺨 때리면 열불 나가고 그냥 씩씩거리 그냥 그러다 또 스승 같은 분이 때리면 또 참겠는데 새파란 어린 것이 뺨 때리면 이걸 내가 그냥 이걸 내가 괜히 내가 좀 열내려고 그러네요. 생각만 해도 열이 나려고 그래요.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 해가지고 힘들어요. 왜요? 십자가를 지어야 될 만큼 힘들어요. 그게 싸우지 않다는 게 싸움에 맞싸우지 않다는 게 힘든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로마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국교로 인정받았어요.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이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네.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나라와 나라가 싸우니까 교회에서 입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싸움이나 하지 말자 하다가 그다음에는 누군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싸울 수밖에 없다. 또 우리나라가 또 어느 날 쳐들어갈 때는 우리도 같이 쳐들어가서 싸워야 된다고. 그다음에는 정당한 전쟁, 의로운 전쟁은 할 수도 있다. 의로운 전쟁이 뭐예요? 내가 속한 내 민족, 내 나라를 위해서 혹은 내 나라와 내 나라가 싸움에 휩쓸 때는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고 나가야 된다 해서 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의 원래 정신은 평화주의자예요. 무전쟁이에요. 원래는. 그 다음에 또 몇백 년 가면서 그다음에 역전됐어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국가의 허락을 막 박해받다가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우리는 뭐 하나니까 우리가 나라의 보호를 받으니까 나라에서 우리 교회 인정하니까 나라가 싸움에 받쳐 우리가 나라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다가 그다음에는 이런 기독교가 강해져서 교황 시대는 교황이 유럽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스렸어요. 왕 중에 왕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고 교황이 왕들 임명하고 왕들 폐하고 해서 교회가 왕들 위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황이 싸우자 그러면 다 싸워야 돼. 그래서 교황이 일으킨 전쟁이 소위 말하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유럽사, 세계사 보면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 교황이 일으킨 전쟁. 교황이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막 해갖고 막 여러 가지 불순한 동기, 자기 세력을 다 많이 하고 자기 반대 세력을 죽게 하고 자기를 지지할 세력을 키워주고 그러려고 그냥 막 교황이 전쟁을 막 붙이겠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거기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전쟁.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전쟁. 이거는 교황이 일으키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 일으킨다 해서 거룩한 전쟁에서 의로운 전쟁이 이제 바뀌어서 거룩한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막 그 이후에 기독교 국가에서 아프리카 가고 아메리카에서 점령할 때 많은 의로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우매한 민족들에게 전쟁을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게 말살시키는 게 의롭다. 이들을 복종시키고 대항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들을 죽인 것은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거기다 무슨 말 붙여서 의로운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의로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의 이름으로 아메리카 인디언들 많이 죽였어요. 장로교 감리교에서. 언제가 얘기했죠. 그리고는 주님 이름으로 죽이려고 갔어요. 목사님이 거기 쫓아가서 축복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잘 죽이게 해달라고. 다 죽이게 해달라고. 죽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세상에.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 그랬어요. 미국의 장로 감리교가 제일 그때는 컸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평화적인 종교고 기독교인들은 피스메이커, 싸우지 않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는 그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프랑스, 영국, 아메리카, 교황, 교회 이걸 하나님 뜻보다 더 귀여겼어요. 교황에 충실한 사람, 국가에 충성선 충신 거기에 더 힘써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보다도 충신, 영웅이라는 말에 더 매료해가지고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 따라합시다. 트러블 메이커. 피스메이커의 반대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싸움을 붙이는 사람,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트러블 메이커예요. 내가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를 일으킨다,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아주 정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에요. 예수님들 착각하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의로운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저는 평소에 말할 때 난 이렇게 믿습니다. 난 확신합니다. 그런 용어 안 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늘 말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강의할 때 꼭 강의하기 전에 또 제가 교재에다가 씁니다. 이 교재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지방도시에
평범한 지방도시에 평범한 중간교회에 평범한 목사가 자기가 평범한 경험에 의해서 쓴 교재니까 이 교재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데 쓰여지면 안 됩니다. 자, 늘 그러다가 토를 달아요. 멋있지요? 이거 김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대. 내 이름 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싸울 때 다른 사람 일 드러내거든요. 김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 남 김주기 우리 한국령 같으면 남 기죽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김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 너 김 목사님 말씀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 뭐. 이거 내 이름을 이용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누가 하면은 김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하고 그렇게 알아듣기 바랍니다. 제가 시킨 말도 하고 하라고 한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요. 내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상대가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다. 그럼 당신 그렇게 믿으시고 나는 이렇게 믿고 서로 존중합시다. 이 다음에 누가 오느냐는 여기서 밝히지 말고 어디 가면 밝혀질 것이다? 어디 가면 밝혀지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밝혀질까? 하늘나라 가면 김 목사 네 생각이 맞았다. 오 목사 너 오해한 거야. 아니면 김 목사 너 오해했어. 너 나이만 많고 이렇게 오해했어. 사실 젊은 오 목사가 내 뜻 잘 이해하고 잘 설교한 거야. 너는 내 생각은 내 생각인데 정말 네 생각이었어. 내 생각 달렸어. 알 수 없어요. 그걸 여기서 밝히면 싸우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라는 뜻이 뭐냐? 오 목사님 설교 가서 들어보고 오 목사님하고 김 목사 다르네? 오 목사 편, 김 목사 편 나누면 안 돼요. 오 목사님은 그 시대에 50대에는 그렇게 해석하시고 80대 가까우면 저렇게 하시고 그러구나 하고 이것도 참고하고 저것도 참고하고 마지막 해답은 누구한테 가서 얻을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주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해답 얻으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트러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이 싸움이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네가 나와 싸워서 교회가 편안한가? 다른 교인들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 모든 싸움은 비극을 초래해요. 아픔과 슬픔을 초래해요. 알렉산더 어떤 사람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오리엔트 문화가 무슨 문화를 만든 위대한 영웅 징기스칸 동서양을 횡단하며 동서양을 어울려서 하는 위대한 영웅 나폴레온 위대한 영웅 누구 영웅 제가 볼 때 다 전쟁광들이에요. 자기의 야심, 자기의 야망, 자기의 신념을 모든 사람이 강제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따르게 하려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야망과 신념을 쟁취했던 아주 미치광이들 전쟁광들이에요. 저는 영웅이 아니라서 그래요. 미친놈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으면 좋아질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의 자기 야망과 신념 때문에 수백 수천만 명이 죽고 그 배후에 수백 수천만의 어머니, 아내, 아들, 딸들이 울고 피눈물 흘렸어요. 내가 일으킨 전쟁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릴 것인가. 전쟁을 일으킬 용기가 생기는데 그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들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무약한 사람. 저 사람은 맨날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러고 맨날 울어야 된다고 그러고 온유해야 된다고. 아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 웃었어요. 저게 무슨 복이야. 그 당시 사람들 같이 말하는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가난한 자만 들어도 바보들. 무슨 가난해. 패자들, 무능한 자들이 하는 얘기야. 온유, 애통, 그럼 무능하고 능력 없는 자들이 자기 핑계로 온유하자. 나는 내가 죄인이지. 이건 다 패자들이 하는 얘기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교회 다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복이 아니었어요. 저주에 가까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말은 저주 같았어요. 오유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저런 저주까지 있어 그랬어요. 그러나 진정 예수를 위하는 사람만이 이게 정말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주위를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트러블 메이커, 전쟁 유발자들, 문제 유발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문제 제기만 하고 너무너무 싸움을 일으키고 너무너무 데모하고 촛불 데모, 태극기 데모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도보여행 하는데 어떤 분이 장거리 도보여행 할 때는 여기다 태극기를 꼽고 여행해야 사람들이 돌봐주고 이해해준다고 장거리 도보여행 한 사람의 표시 하나가 태극기 꼽는 거라고 해서 그걸 꼽아줘서 그거 가졌어요. 그랬더니 얼마 갔더니 어느 지방에 갔더니 막 누가 뭐라고 그래요. 어르신네 하고 뭐라고 막 하는데 나 처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나를 어떤 파라고 하더라고. 어떤 파라고. 태극기 담가보니까 어떤 팥이래요. 빼세요. 그거 계속 타고 다니면 오해드리고 어디 가서 어려울 당해요. 빼세요. 그래서 설명해서 태극기를 달아도 어떤 패거리에 속해가지고 조차리를 당할 수 있어서 제가 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거 꼽아주신 분이 그 다음에 내 사진 보고 왜 태극기 뺐는가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랬어요. 참 세상이 무섭네요. 문제를 일으키는 촛불, 다툼을 일으키는 태극기가 좋고 촛불이 좋은 건데 왜 그것이 서로 싸우게 하는 상징물이 되는지 슬픈 세상이고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촛불 들고 싸우고 내 편을 만들고 태극기 들고 내 편 만들고 싸우자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목이든지 싸우면 싸움판에 들어가지 마세요. 십자가 가지고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사람들에게서 오해받아서 십자가 못 박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리라. 나같이 죄 많은 죄인이 죄인 중에 그 수가 내가 누구를 고친다고. 내 눈 속에 들보가 받쳤는데 내가 누구의 티를 내가 보고 티가 있다 없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내 들보 빼기도 앞으로 20년 30년간 들보 다 빼기도 힘든데 열심히 자기 들보 뺐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